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웃는 것 뭐라 그랬죠? 훈련이에요, 훈련. 웃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또 이어지는 말씀이죠.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제목 보니까 첫 주에는 개인적인 신념. 그래서 2월 한 달 내에 컨비션 시리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신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깊이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안전한가? 내가 받은 구원의 영혼이 안전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그것이 큰 은혜인데 본문 안에 있죠?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나? 세상에서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지만 맞아요. 젊었을 때 불같은 사랑이 나이 먹으니까 식어요, 식어요. 식어요, 식어요. 시작. 식어요, 식어요. 예, 그래서 일명 유효기간이 있다. 사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죠. 예. 그게 우리가 젊어서는 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정으로 살아?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받은 이 구원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컨비션 시리즈 안전에 대한 신념 메시지를 나눕니다. 자, 신념, 그렇죠? 신념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은 믿음과 개인적인 내적의 믿음과 경험을 통해 깊어지고 확고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적인 믿음, 그 믿음과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험을 통해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념은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이 신념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이. 왜 그럴까? 보니까 신념이 고착되면 자신이 지닌 이 신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잘 수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에 깊이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판단력과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 자꾸 변해가야 된다. 이게 신념이 고착되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깊은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뒤돌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말씀이에요. 신념 성장을 위한 지속적 뭐가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웃는 거 훈련이에요. 제가 여러분 초창기에 이 유튜브를 할 때 웃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웃는 게 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웃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웃어보니까 모두가 좋아요. 웃어보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는 줄로 착각이 돼요. 제가 웃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이어라는 많은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거기에만 생각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웃으니까 야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야 좋은 일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 주니까 정말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시작. 우리나라에 한때는 그렇죠. 우리 나라 자체로 이 웃으면 복이 옵니다가 인사였어요. 인사. 예, 인사였어요. 그때는 끼니를 못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입 구안하사, 이 웃는 이 근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외모에 원수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게 되죠. 예. 지금 환경은 웃을 일이 아닌데 웃어봐요. 안 오게 되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념을 끊임없이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의식, 확신, 믿음, 이 다 동일한 신념이 멈출 때 동시에 모두 멈추는가? 성장도 멈추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신념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렇죠? 의미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혹시 신념이 고정되어 있거나 고착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웃음으로, 그렇죠? 역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신념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에 한번 묻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인가? 예, 자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있으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 물어요. 오늘 메시지가 영혼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영원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알아져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믿음이 구원받은 그 믿음이 확고해야 신앙의 삶도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거의 들었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음은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음은 반드시 누구나 정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는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받은 구원이 심판주 앞에까지 가야지 완전한 거예요. 하다가 심판주 앞에 가지 못하면 그 구원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구원 얘기하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런 초보의 말씀을 하셔. 그럴 수 있어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구원이 불완전하고 내 구원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심판주 앞에 가서 설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심판주 앞에까지 가야 돼요. 예. 심판주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멘.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거야. 누구나. 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다 대기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대기하고 있고 다윗도 대기하고 있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 무덤에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오시기 전에 어디에 서 있어요? 심판주 앞에 서게 돼요. 다 벌거벗게 드러나요. 다 믿음의 선지.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그분 지금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오실 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심판주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벌거벗게 드러나는 그때는 심판이 뭐예요?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심판이죠.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직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자들도 너무 많이 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구원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 교회를 전혀 안 가고 늘 입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분명할 줄 믿습니다. 영혼, 그 다음에 영원한 영혼, 그 다음에 우리 영혼, 그렇죠. 안전에 대한 이 신념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확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첫째 우리가 묻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쉬운 초보의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누구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만큼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 봅니다. 그 8절을 다시 깊게 보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시작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 국한되는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쉬운, 왜 오늘 이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믿음 구원에 이 불확실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이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고, 그렇죠? 8절에. 그리고 행위의 결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9절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너무 칭찬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착되어 있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그냥 받아가지고. 그렇죠. 요새 보세요. 공짜 뒤에는 반드시 있어요.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서강아파트에서 쭉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젊은 할머니야. 뒤에 오면서 들었으니까. 젊은 이 아주 어린 손녀 여자에게 할머니 그거 공짜로 주는데 거기 가볼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짜 뒤에는 반드시 있어. 공짜는 없어.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구원이 무효되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무효되는가?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에 대한 신념. 그게 고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난 지금 교회 안 다니니까 아마 지옥 갈 거야. 이게 신념이 고착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들어야 되고,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출발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착한 짓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이건 어불성설이죠. 사람이 이 구원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이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5장에 6절, 7절, 8절, 9절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6절을 보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의 말씀이에요. 아직 너무 연약하다는 거야. 잘 모른다는 거야.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정말 연약할 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5장 6절에 다 던지는 거예요. 연약할 때 그분의 기약대로 그랬어요. 기약은 뭐예요? 약속대로 누구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경건치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신 일, 죽으신 일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7절 넘어가서 8절 들으니까 기약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죠? 경건치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8절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9절, 로마서 5장 9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그의 피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선언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총합해 보면 어떤 말이냐? 구원은 그분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분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8절 9절에 그분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시작,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둘째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이 아주 간단한 문제, 너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 뒤로 버릴 수 있어요. 이 구원이.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는 어떻게 확신이 됩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째 제목에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고 들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분명치 않다고 하는 거야?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물어봤어요.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오늘 생이 끝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입을 딱 다물어. 딱 다물어. 그러면서 하는 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끊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너무 엉망진창으로 사는데요. 너무 내 삶을 보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만큼은 그분이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보는 거야. 그 확신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데 구원이 분명치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다시 로마서의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거기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심할 때 가장 첫 번째 대목이에요. 거기에 아멘 이렇게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죠. 아주 흠없는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했다 그래요. 자, 한 번의 제사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또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15절로 가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계속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확실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좀 살아봐.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16절 말씀이에요. 또 보니까 우리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에. 근데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우리에게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기자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우리들이죠. 모두의 죄죠. 그들의 불법을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죠.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7절에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죄를 완전히 사하였은즉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 죄를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그리고 양 잡는 날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 죄의 문제만큼은 아들 예수 십자가 사건,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또 말씀하죠. 이 죄의 문제만큼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 그럼 속죄 제사가 없으면 예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지. 여기서는 히브리 기자가 10장에 14절에서 18절까지 영원히 죄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니까 이제 복음에 빗나간 분들이 거기서 이제 빗나가게 되겠죠. 속죄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났는데 무슨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 예배하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죠. 아멘. 지금 히브리 기자가 10장의 14절에 18절 말씀은 그 구원에 대한 그 대속 속죄에 대한 죄의 문제를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대속죄라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너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수요일, 금요일, 그렇죠.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요,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을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을까? 또 이렇게 하면 구원문이 어떤 보충이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가지라도 보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새가족들이 왔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행실 노력 절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이 불완전해서 내가 봉사하고 구원이 불완전해서 환을 올리고 구원이 불완전해서 예물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10개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하나는 그분 거니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감사한 은혜 때문에 지금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본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주님 앞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이것으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졌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 영원히 드리는 예배, 그 예배만큼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자, 셋째, 구원의 안전함은 마지막 심판대에 더 확실하다. 이제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대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중도에 하차된 거예요. 중도에 떨어진 거예요. 심판대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은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통화하는 분들과 같이 조금 대화 나눠보면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이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믿음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의 선물은 영원히 소유되며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다는 그 잃어버리는 단어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녀서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구원은 어떻게 하죠? 그분이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생각해봐요. 천국 가죠. 그러나 심판대 앞엔 쓴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 갈 때까지 제 고백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제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죄 안 짓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겠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누구를 조금 미워해도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분 나와보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이죠. 내 속에 지체가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죄 짓게 하려고 그 법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내 안에서. 그거를 말씀하죠.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게 왜 감사할까요? 나를 날마다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죄의 법에 묻혀서 사로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법을 막 이길 수 있도록 막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불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죄 짓는다고 나는 지옥 갈 거야. 이게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불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안전에 대한 컨비션, 예, 신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죄를 짓지만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번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까? 예,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랬어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예, 죄로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지만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성령의 법이 계속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죄함이 없고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신다. 어둠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의 그 말씀에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듯이, 그렇죠? 계속 우리에게 어둠 속에, 죄 짓는 마음 속에 있지 않도록 계속 거룩한 성령이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신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를 confess 씻어주니, 우리 계속 죄 고백을 해야 되는, 빛이 들어오면 죄 고백을 하는 거야. confess. 빛이 들어오면 죄 고백을 하는 거야. 예. 거룩한 빛이 들어오면 죄를 알게 하는 거야. 예. 죄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죄 고백이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경건의 모양만 있다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그런 생활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confess, 죄를 계속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충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족, 뭐죠? 죄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삶에서 내 연약함 때문에 완전히 씻어주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죄 고백은 생활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심판주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이 영원한 안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그 10절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지금 우리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을 선한 일. 그렇죠? 한 주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이게 전부 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분이 지으시고 거룩하고 분별됨을 살 수 있도록,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매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confess, 죄 고백. 예,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요. 예, 저 생활 보니까 요새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예, 노골적으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서 정말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하는 서강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오늘 대표기도와 동일하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계속 이어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백성답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